한번 따라하실까요? 가르치는 대로 살게 하라. 영상을 하나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실험해서 찍은 영상인데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Oh my goodness. Tawa ka pa. Eh, alam mo naman, pag dumi, ayaw ni Mami, di ba? Di ba? Oh, ba't nagdumi ka? Ano nangyari sa'yo? Saan ka galing? Ano na naman? Saan ka na naman naglaro? Anong ginawa mo? Bakit ka nagdumi? Ayan. Ang dumi-dumi. Kung maglaban niya na. Oh my God. Ang dumi-dumi, Bebe. Gusto ko talaga makita siyang malinis. Every time. Ayoko may masabing hindi maganda sa anak ko kasi masakit yun sa akin bilang ina. That's you. Can I help you? Bay, bakit po? Yan. Galing-galing naman. Okay. Ano sabihin ng mami mo? Hindi ba siya magagalit? Alam ko po magagalit siya, pero maging honest na lang po ako sa kanya. Ay, yan ang mabuti. Okay? High five. Salamat, ha? Salamat po. Bye-bye. Galing-galing naman ni baby ko. Super happy ako na sobrang proud talaga. Kasi hindi ko in-expect na ganito. Yung mga tinuturo namin sa kanya, yung mga paalala namin, na-apply niya talaga. Kasi iisipin niya, di ba, magagalit si mama. Hindi naman ganun eh. Talagang yung heart niya. Nakita ko, super proud. Ang galing pala ng ano ko. Okay naman pala akong mami. Lagi ko rin kasi pong dinadaw niya sarili ko. Hindi ko na ganun yung... Kasi nakita ko siya, akala ko makulit, akala ko naglaro. Tapos kaya pala ganun.
Ayun lang, nagulat po ako. Hello po. Sige po. Ba't ka umiyak? Eh kasi kala ko nagkulit ka dun. Ayun naman pala, nag-help ka naman pala kay Lolo. 감동스럽죠. 이 영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던 게 뭔지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이 마음에 왔던 게 이거였어요.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가 가르쳤던 것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죠? 저렇게 곤란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와야 된다는 거죠. 도와주라. 도와줘야 된다고 분명히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시커멓게 된 옷,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배운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배운 대로 아이가 실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게 눈물이 나죠? 그게 왜 감동스러울까요? 여러분, 원래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자라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실험하면서 이제 도운 애들 이야기 해놨지만 안 도운 애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쟤는 이제 도운 애들만 찍은 거예요. 그냥 지나간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간 애들은 우리 영상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분명히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저는 어린아이들의 아주 작은 실험이에요. 단순히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자라면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살면서 옷이 더러워지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돕고 그냥 지나간 어린아이들은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돌아간다면? 혼날까 합니다.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이러고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혼날까 봐요. 혼날까 봐. 그러니까 차마 그 부모와 그 아이는 찍지 못했지만, 그 방송 내보내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지나간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옷이 더러워서 가면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했다가 혼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어른스럽게 말할까요? 내가 그것이 도와야 되는 일이 맞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내게 곤란할 수도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볼 때 저게 감동스러운 것. 야, 여러분이 부모라면 생각해 보실까요? 그냥 혼날까 봐 지나간 자식이 내 자식인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옷이 더러워져도 저렇게 도와주고 온 사람이 내 자식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건 뭐 답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아는 바예요. 아는 바. 그런데 우리는 더럽혀지라도 이렇게 하고 오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실질적인 삶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감동은 가르친 대로 아이가 살아낼 때 감동받거든요.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가르친 대로 살 때 정말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감동을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기에서는 참 단순하게 말을 했어요.
옷이 더럽혀진 옷을 빠는 것보다, 그죠?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더 옷을 빨아주는 게 더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더 쉬운 일을 해서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이득인가. 근데 우리는 이 옷을 빨아주는 일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제 조금 다시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것도 영상을 보여드릴까 했다가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한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뭐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심성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자기가 걸어가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이렇게 동남아 쪽에는 가난한 사람이 길거리에 많잖아요. 뭐 여행객들 보면 그냥 돈을 달라는 구걸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이 청년은 심지어 식사를 할 때 떠돌이 개가 와서 막 먹는 걸 보고 있어도 마음이 약해갖고 그냥 자기가 먹던 고기 반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줘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그걸 보면 한심스러운 거죠. 자기 비싼 돈 내고 먹는 밥을 식당에서 걔한테 막 자꾸 쳐다보니까 그걸 줍니다. 그리고 여하튼 어려운 사람들을 늘 하루에 도와야 되는 사람이 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에 도와야 될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특히 이제 엄마와 딸이 구걸을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앞에 뭐라고 써졌냐면 저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딸 밑에 그렇게 글이 써졌어요. 저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지갑을 또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 그 하루에 쓸 차비와 뭐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줘요. 그 통에다 넣어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 넣어줘. 그 다음날 또 다 넣어줘. 하루도 안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중에 자기 생활비 딱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 들어가냐면 자기 눈앞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야, 여러분이 이런 청년의 부모이다.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사냐면 단칸방에서 여러분 통장에 모은 돈도 없이 결혼도 못하고 혼자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자랑스럽습니까? 적당히 하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자랑스럽다. 그 자체가 열매이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실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 더러워진 옷을 지금 입은 건데 이 청년이. 아니면 야, 너도 장가도 가야 되고 돈 있어야 집 보증금이라도 내고 살 거 아니야.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 같아요? 가르친 대로 살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좀 대충이야. 남들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해라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라도 이건 똑같아요.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만약 건국이 세종이가 맨날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장가가도 가야 될 놈이 맨날 그냥 남들 연민에 빠져서 자기 겨우 한 달 밥 쌀 사는 돈 빼고 차비 빼고는 다 남들 도와주고 다닌다. 또 그동안 월급 그렇게 받았고 다 어디 갔냐? 남들 다 도와주고 다녔어. 그러면 목사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내가 널 잘 키웠구나. 이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좋은데 적당히 하고 돈도 좀 모아라잉. 돈도 좀 모아. 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비슷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까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 작은 것에서 볼 때는 옷이 100번이 더러워져도 100번을 돕는 아이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100번 중에 한 번만 하고
99번은 그냥 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덩어리가 커지고 약간 실질적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막습니다. 가르친 대로 자라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미 저기 나온 부모들은요. 제가 볼 때 되게 훌륭해요. 뭐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흙이 묻어서 왔는데 막 대판 화를 내는 분이 없어요. 그냥 어머 왜 그러니? 근데 아마 옛날 부모님들 같으면 일단 그런 옷을 벗으면 쌍욕부터 나갈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너희 뭐 있을 새끼야 이 쌍놈 새끼 이거. 어디가 이러고 왔어 이거. 옷 벗어! 그리고 이제 몽댕이를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도와주고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가 되고 어떠한 자녀로 키워줘야 되는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아까 돕는 아이를 막 그죠? 쟤네들 영어 같이 쓰는 나라니까. May I help you? 막 이러자 그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옷이 더럽고 어떤 애는 손 들어오니까 여기다 이렇게 닦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럽게 이렇게 엄마 기다리고 엄마가 데리러 온 엄마 앞에 나가는 거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것이 늘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날마다 돈을 넣었어요. 그 청년이. 우린 그런 청년 내 자녀가 되지 않길 바라지만 날마다 돈을 넣었는데 어느 날 이 소녀가 돈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또 돈을 지갑을 꺼내갖고 또 자기 차비만 남기고 그 돈을 다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뭐가 미안할까요? 여러분 원래 학교 갈라 그런 거 아니거든. 원래 학교 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냥 국어라는 거야. 국어. 가끔씩 한번 도와주는 사람들 그냥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근데 날마다 돕는 이 사람한테만큼은 너 학교 가야지 하면서 도와주는 이 순진한 멍청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대부분 뻥이야.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진짜가 되려면 맨날 해야 돼.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누가 뭐 다 한다니까. 저도 해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 다 돈 털어주고 와.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니까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너 학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돈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화면 영상에 이 아이가 돈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안 가는데. 그런데도 돈을 넣어주고 와요. 근데 정말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어느 날도 일상과 같이 돈을 넣어주러 가는데 여학생이 없어. 엄마만 있어. 그래갖고 어디 갔지? 이러고 딱 보는데 그 시간에 저쪽 뒤에서 어떤 여자애가 엄마! 맘! 이래요. 맘! 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아저씨 이제 돈 넣는 청년이 뒤를 딱 보니까 거기 앉아서 국어라고 시커멓던 그 애가 교복과 가방을 메고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학교를 간 겁니다. 얼마나 그걸 기뻐하든지 얼마나 기뻐하든지. 여기 열매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 아이 학교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했어요. 학교 갔으면 된 거예요. 열매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나가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동안 는 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지. 보상. 아니 우리 열매는 거기가 아니야. 예. 우리 열매는 그 아이가 학교 갔어. 교복 입고 나타났어. 그동안 자기가 준 돈 갖다 교복 사고 뭐 학교 등록한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거 다 충족하진 못했겠지만 양심상 더 이상 학교를 다니겠다는 어떤 도전을 분명히 준 건 뭐. 그러니까 그 날마다 넣어주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가야 된다고 날마다 넣어주는 그 청년의 손길이 이 엄마와 자기에게
학교를 가야 되게끔 만드는 분명히 그 마음은 주었다는 거죠. 이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가르친 대로 살게 하는 이 진짜 은혜와 감동, 주변에서 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 식당 주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맨날 도와주고 다니니까 아휴, 저거 순진해갖고 저 큰일이네, 언제 세상 물정하나 이랬는데, 다들 깜짝 놀란 사건이 뭐냐면 그 거지 소녀가 교복을 입고 나타날 때 사람들이 시계빵 저집부터 시작했고 그 주변에 늘 아휴, 저 또 저러고 다니네, 또 저러고 다녀, 이랬던 사람들의 얼굴이 확 변합니다. 애가 학교를 다니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의 부모는 적어도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적어도 이렇게 완전하게 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가르친 대로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권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 들었었잖아요.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좋은 대학 미국에 나와서, 여러분,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어떤 인종차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차별을 견디고 교육을 받았던 그가 꿈이 그거였잖아요. 어릴 때 배울 때 나도 교사가 돼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 그래서 미국의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조건의 교사로 갈 수 있었던 그가 가난한 데만 전전긍긍하며 다니다가 좋은 월급을 받다가 어디 비영리 단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반으로 딱 잘라지는. 여러분, 월급이 더 느는 데 가는 건 쉬운데 월급이 반토막 나는 데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월급이 반토막 나는 데를 가서 또 거기서 하다가, 여러분, 뉴욕으로 가겠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뉴욕은 안 다녀왔지만 뉴욕이 맨하탄 일부 도시, 맨하탄은 굉장히 여러분 알잖아요. 맨하탄 사진을 보시잖아요. 알잖아요. 맨하탄은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근데 뉴욕이 맨하탄 빼고는 다 할렘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애들, 막 거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사는 그런 데인데, 여러분, 이제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제 교감까지 올라갔는데 그 좋은 자리를 또 내두고 다시 뉴욕에 여러분 그 할렘가를 가서 거기서 다시 가르칠 때, 여러분, 그리고 전화가 왔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저 뉴욕 가서 다시 일할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권호 목사님 뭐라 그랬대요? 야, 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야, 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동감됐어요. 목사도 바른 걸 가르치지만요, 어느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걱정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가르치기는 말씀대로 가르쳐 놓고 속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권호 목사님 말씀이 저는 100분 이해가 가더라고. 자기가 가르친 제자인데 맨날 어려운 데를 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여자 자매였는데. 저래 갖고 시집을 가겠나 싶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감동스러운 말 들었잖아요. 목사님, 그 자매가 뭐라 그랬대요? You taught me like this. 목사님이 나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이 나 이렇게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엄청난 눈물의 오일이 터졌다 그러셨잖아요. 가르친 대로 사는 제자. 사실은 거기서 눈물이 터지죠. You taught me like this. 그렇게 가르쳐서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목사는, 부모는 약합니다. 약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자식이 진짜 그렇게 살면 좀 보기가 힘들어요. 성공해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공 가도를 내비두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기의 부귀와 명예와 편한 일을 내비두고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사는 내 자식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배운 대로 달려가는, 그렇게 해보려고 씨름하고 진짜 노력하면 목사도 어느 순간은 더 이상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막 이런 자꾸.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서 제3지에 5지에서 여러분 자녀들 대화대로 가서 자녀들이 일찍 죽는 선교사님들도 예전엔 되게 많았습니다. 풍토병을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남편을 잃든 자녀를 잃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식수가 없고, 하다못해 여러분 중국 시골만, 지금 중국 시골만 가도, 중국의 시골만 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시골만 가도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화장실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일자로 이렇게 쭉 약간 사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 발탑만 평지가 돼 있어. 그래서 앉으면 엉덩이가 보여, 앞사람. 그리고 쭉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똥이 흘러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야, 자기 밑으로. 그러니까 제일 위가 좋을 것 같아, 그죠? 남의 엉덩이를 보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남이 싸는 거 보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가 나요? 내 엉덩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맨 밑에, 아니면 엉덩이를 보여주더라도 남의 똥은 보기 싫다 맨 위에. 여러분이라면 어디? 근데 여러분, 그 동네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만 해도 대단한 화장실. 한 번은 가서 화장실 어디냐고 급하게 찾는데 이러더래잖아요. 어디요? 어디냐고 막 사모님이 급해갖고 화장실 찾는데 땅 파고 누랬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모든 마을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중엔 그냥 화장실 가려면 삽 하나 들고 가면 돼. 근데 그게 하버드 나오신 분들이에요. 거기 선교사로 일하는 분. 하나님 하버드 딱지가 필요 없어, 그런 데는 사실. 하버드가 뭐 필요해. 근데 그거 다 내려놓게 해버리고 가서 일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자기 자식이 삽니다. 하버드 나와가지고. 어느 부모가 귀하다 그럴까요? 이왕이면 잘 살길 바라겠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 목사와 부모는 약해서 그렇게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말립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목사가 아직 안 말렸으면 그 사람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 가르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르친 대로 진짜로 살아보려고 하면 목사가 먼저 말리게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힘들어할까봐, 이 사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을까봐 목사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길인데 목사가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지만 목사도 나중에 제지를 해요. 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 자기 돈 있는 거 진짜 가난한 사람에서 팍팍 쓰고 막 교회다가 헌금해갖고 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진짜 막 자기는 딱 그냥 필요한 만큼만 돈 남겨놓고 다 헌금한다. 목사가 말립니다, 분명히. 이러시지 마시라고.
100% 말려요. 이렇게 사시지 마시라고. 자식들도 키우셔야 되고 지금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당한 이유가 나와요. 말리게 돼 있어요. 목사와 부모는 말려요. 약해요. 근데 감당하는 부모도 계시죠. 하지만 좋아서 감당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그 뒤에는 자기 자녀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약해서 말리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예전에 갈보리 교회 이필재 목사님 간증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사한테 받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막 한 성도 하나가, 중년의 성도 하나가 들어오더니, 남자 성도 두 부분도 들어오더니 뭐 어디 자리에 안 돼. 목사님들은 새로운 사람 대번에 알거든요. 근데 딱 좀 앞자리 어느 정도에 앉더래요. 두부가 처음 나온 부부래요. 그래서 막 설교하는데 남편이, 남자가 눈물을 고개를 푹 계속 흘려대는데 오늘 내 설교가 끝내주는구나. 목사님들이 다 착각이거든요. 막 우니까 막 내 설교가 끝내줬나 보다. 오늘 내가 그냥 감동 어마어마하게 줬구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리고 막 울더니 그냥 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 또 나오더니 막 울더니 예배 끝나더니 목사님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식사 장소를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고급 호텔에 가장 비싼 뭐 코스로 이렇게 받는 요리 보니까 뭐 쥐똥만큼 나오더만 그거 몇백 원씩 가는 거 있대요. 근데 미국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장 비싼 코스 요리 뭐 몇백만 원짜리였나 봐요. 거기로 초대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 이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먹기 쉬운 음식 아니, 미국인들도 대기업 VIP 아니면 뭐 쉽지 않은 음식 코스로 딱 나가가지고 세상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무슨 산 어디 뭐 이러면서 나오는 음식을 그 남자에게 한 끼에 몇백만 원 가는 이 음식을 얻어먹는데 진짜 부담스럽. 이 사람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데로 나를 초대했지?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부담 가운데 이렇게 밥을 먹고 났더니 이제 조용히 얘기를 시작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꽤나 시골에서 부자, 땅 많은 땅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땅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니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뭐 많은 땅 중에 땅 일부를 팔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일부를 팔았으니 뭐 그러려니 했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어려운 전도사님들 가르쳐야 된다고, 학비대 줘야 된다고 또 땅을 팔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전도사 목사님들 학비와 이 생활비를 지원했대요. 그러더니 어느새 땅에 가지고 있던 땅의 절반만 남더래요. 그러더니 또 교회를 세운다고 땅을 팔고, 가난한 자 돕는다고 땅을 팔고, 이렇게 예수 믿은 지 뭐 오랜 세월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땅 한 필지? 딱 그거 남았대요. 자기 농사 지을 거.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뭐 어쩌고 뭘 해야 된다고 마지막 남은 땅까지 팔더래요. 자기 어릴 때. 그러더니 아버지가 덜컥 병이 들었대요. 이분이 아버지가 세운 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그 교회 새벽마다 밤마다 저녁마다 가서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지 아시잖아요. 땅 다 팔았어요.
근데 병들었어요. 이거 하나는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날 교회에 찾아와서 그랬답니다. 병도 하나 못 고치는 신을 내가 왜 믿냐고.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커서 한국도 싫어서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가서 미국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도저히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 그거 되면 너무 좋은데 자기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계약이 체결되고 도저히 자기의 실력과 인맥으로는 닿을 수 없었던 것이 신비스럽게 닿고 이래서 막 부자가 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되는 우리나라 삼성 수준의 기업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회장인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미국에서 우리 삼성 수준 정도의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 총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고 난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감동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괴롭히니까 이제 잠도 잘 못 자겠고 힘들고 자꾸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랬는데 아버지 병 하나도 못 고치신 게 무슨 하나님이고 신이며 하나님 없다 뻥이었다 그거 이러고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렸었는데 그럼 계속해서 자꾸 마음의 부담과 힘듦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회사를 이루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이필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뭐냐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을 때린 겁니다. 네가 지금 받는 복이 누구 때문에 받는 것이냐? 네가 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 네 아버지가 나에게 헌신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그 심령을 강타하는데요. 예배 시간 내내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낸 부모의 권세가 삼성 같은 그룹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필재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미국에서는 얘기하면 다 아는 회사라고 그러더라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정도의 유명 인사인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해줬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더라고. 근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 그 회사가 어딜까 싶은데 여러분 그런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장로로서 자기의 모든 땅들을 팔아가지고 하나 평신한 겁니다. 근데 병을 고치지. 여러분 죽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데려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이 안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그에게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삶의 역사가 자기 아버지가 파는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을 벌었죠. 아버지가 파는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이야. 껌값이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근데 그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어렵게 살았던 자기의 젊은 과거 그 다음에 아버지 병까지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아왔었던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 남겨준 돈 하나도 없다고 어려웠을 때.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목사와 부모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가르치긴 하지만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돼요. 저렇게 살다가 진짜 어려우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두렵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또 아비들아, 이 아비들이라는 말에는 엄마와 아빠를 다 말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의 짧은 속에 굉장히 깊은 가르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에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들이 낙심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그런다. 이게 그 뜻이 아니죠. 당연히.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는 자녀들이 배운 대로 실행하는 삶을 막지 마라. 자녀들이 낙심케 한다는 원어가 휘남의 이 아디모신, 이 뭔 뜻이냐면 그가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노엽게 만들어요. 뭐냐면 뭘로 만든다면 이 노엽게 하다는 건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 판단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도 정신 차려야지. 너도 결혼해야지. 너도 장가 가야지. 요렇게,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 이 노엽게라는 말이 자기 생각과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적당히 해.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게 되는데, 이 낙심이라는 원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걸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산던 것인데 내 부모가 노엽게 만들었어. 나를. 적당히 해라.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해더라도 적당히 해라고. 미쳐도 적당히 미쳐. 그래서 아이들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남이 실험한 것이었지만 비록 진흙탕 속에서 어려워할 때 옷이 더러워질까 봐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낙심해버려서 소망을 잃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해석을 조금 더 편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좀 쉽지 않은데 원칙적으로 너는 너희 생각으로 네 생각과 판단으로 아이들이 말씀대로 사는 길을 막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게 대조거든요. 앞에 노엽게가 네 생각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의역을 해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쳐라. 왜 너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야 너도 안 되잖아. 너도 장가는 가야 되잖아. 이래서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왜 네가 막냐. 여러분, 목사 부모는 약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 장가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방도 못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말씀하시는 이는 부모와 목사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를 부모가 막습니다.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 한다. 네 감정과 네 생각과 네 판대로 온다는 대로 네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르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못 갚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 11조 10에 이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끊지 않고. 돈도 없는데 얼마가 들어오든 10에 일을 하더라고. 제가 보면 때마다 아씨 돈도 없는데 이 생각이 조금 들어. 그런데 배운 대로 해.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도 11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야, 장학금은 돈이 안 나오고 그냥 학비로 들어가잖아. 그래도 드려야죠. 받은 건데. 그냥 생긴 거잖아요. 그냥 뭐 내비두죠.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부모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지. 얼마 안 남았어, 미래가. 하나님이 갚으실 미래가. 그 갚으시는 것은 땅 몇 마지기하고는 달라요. 삼성과 같은 그룹이 일어났어요.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야, 힘들잖아, 쪼들리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근데 그래서 뭐 좀 어렵게 살지 뭐. 하나님은 아시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한다. 오늘 성경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네 생각으로 가르쳐서 네 판단으로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드느냐. 여러분 100번 옷을 빨아줘도 되죠. 아닙니까? 아이가 100번 도와주고 와서 옷이 더러워진다면 100번 빨아주는 것이 좋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쉬워. 그거 빨아줘 갖고 좋은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빨아줘야죠. 그 어려운 거 감수해야죠. 잘 사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좋은 아이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둘 다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너 상처 입었다고 말할 때는 부모가 막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가정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 누가 막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막아요. 교회 놀러 가라고 보내놨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쫓아오는 부모가 한둘 아니에요. 너네 교회 어딘지 한번 가보자. 애들이 왜냐면 막 예배를 다 나오지 이러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빌라에 십자가도 없는 간판도 없는 데가 교회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다 못 나가게 했어요. 부모가 막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지켜낼 수 없어요. 부모와 목사는 아이들을 못 지킵니다. 내가 염려해서 애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았죠. 하나님이 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녀들의 길을 막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네가 좋은 대로 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요. 안수 집사 장로인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 나올 수 있도록 달래시고 해서 한번 저를 만나게 해주시든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다 큰 자식인데 다 큰 자식이 알아서 판단해야죠. 저는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다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컸으니 네 생각대로 해라.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요. 책임감이 없는 부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걸 가르치지만 사실은 진짜 그렇게 할까 봐 때로는 두렵습니다. 정말 저렇게 살면 제3지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진짜 이래버리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되고 어떠한 자녀로 길러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조금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좋은 아이로 자라는 걸 선택하십시오.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이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살고 돈 많고 남들이 무시 못하는 자녀로 살아라. 이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사람으로 자라라. 그 말씀대로 실행해라. 그게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가난하게 하거나 또 그것이 때로 내게 손해가 나게 할지라도 그 길을 미련 없이 선택해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그 뜻을 순종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오늘 교훈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는 그 실험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가르친 대로 하는 아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키운 부모, 내가 옷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무라지 않을 부모. 여러분,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집장가 못 갈까 봐, 방 한 칸 얻을 돈 없을까 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때로는 가르친 대로 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또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말 몇 마디 했더니 진짜 그렇게 실행해버리는. 그 자매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천예물, 이거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설교한 거잖아요. 목사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를 들어 10의 2를 했더니 10의 9를 꿈꾸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직장 다니는데. 뭐라 그랬게요 제가. 지금 말고 나중에 잘 됐을 때 해. 정말 잘 됐을 때. 이런 나쁜 목사 같으니라고. 지가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실력 없는 줄 알아요. 나쁜 목사가. 잘하였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래야지. 그게 걱정돼가지고.
선을 넘는 거야. 목사의 믿음의 선을 넘은 거예요. 저한테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 이런 분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설교한 대로 살아. 네? You taught me like this. 네가 그렇게 가르쳤죠, 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돼. 어이, 가르친 대로 사네. 근데 그건 내 걱정이고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이루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컸으니까 네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그건 유기예요. 어느 목자가 양들 보고 뭐 어른들이니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무조건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는 무조건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뭐 네가 컸으니 가다 빠지는 것도 네 잘못이고 뭐 낭떠리 떨어지는 것도 네 잘못이지. 뭐 나는 분명히 뭐 알아서 해.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가. 뭐 여러분, 이게 무슨 목자겠어요? 네가 컸으니 네 생각대로 해. 이게 무슨 부모겠어요? 육이지. 부모는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케어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그게 진짜 목자이듯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어쩌면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려놓아야 되는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 하나님께 진짜로 맡긴다는 이제 실제가 일어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짜로 고백해야 되는 이제 실제 도전이죠. 이 아이가 정말로 가르침대로 살아서 돈 땡전 한 푼 없이 그저 지 교통비 먹을 것 빼고는 다 가난한 자를 돕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하버드를 나왔는데 다 때려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나아갈 듯,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게 하는 이 부모는 자녀를 좋은 자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잘 사는 자녀로 만드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자녀를 만드는 부모도 있겠지요. 조금 넉넉하진 않지만 좋은 자녀를 만드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십시오. 그가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시고 말씀대로 헌신하기를 구하십시오. 피곤할까 봐 내비두지 마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예배해야지. 어떻게든 가야지. 교회 가서라도 줘라. 차라리. 교회 가서 줘라. 목사님이 뭐라 그러잖아. 아니야. 혼나더라도 괜찮아. 교회 가서 줘라. 목사님은 원래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 목사님은 원래 말씀대로 가르쳐 놓고 나중에 말씀대로 살면 적당히 하세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알아. 목사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진짜로 전쟁에 나가면 두려워요. 어이씨, 무서운데 이거? 근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 예. 여러분이 잘못되고 망할까 봐 사실 두려워하는 거 목사예요. 목사.
또 막 잘못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 목사 정말 힘들거든요. 적절하게 그냥 평타 치면서라도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해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냥 적절하게 문제 없이 그냥 대충 막 그냥 편안하게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다시 도전 줍니다. 목사는 못 났는데 하나님은 다 하셔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거 얼마 안 가요. 힘든 거 얼마 안 갑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완전 차이나게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복 주시는 게 훨씬 세고 강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입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지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잠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넘어갑니다. 일단 부모가 막아서. 첫 번째 부모가 막아. 너 적당히 해라. 그러다 그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나중에. 적당히 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도전 드립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게 하시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배운 대로 사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제목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는 자녀가 아니라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잘 살게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훌륭한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